요즘에 켄터키 에즈베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많은 교계 또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대학생들이 남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발적인 모임들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전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현상들을 또 함께 나누고자 방문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뒤집어지고 막 난리치고 하는 그런 식의 부흥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평온하면서도 말씀에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 젊은이들, 20대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을 하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흥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하고 싶다고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부흥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4월 중순이면 한 11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마가복음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MCC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복음이 없고 인간적인 친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모습이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다운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푼 그런 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초대받으셨지요. 예전에 아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매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이 모습,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비싼 것이죠. 그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뿌렸으니까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 그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이 마리아에게 책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말리면서 괴롭히지 말고 그냥 그 마리아가 하는 일을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죠.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마리아가 한 일을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한 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아주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와 그 행동을 보고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 세 그룹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돈을 낭비한 것이다 라고 하며 화를 내고 책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 일을 주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화를 낸 이유를, 그렇게 말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가룟 유다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무리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주 그 재정에서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돈을, 저 향유를 자기에게 가져와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쓰라고 했다면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는데, 훔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공공연하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으니 그 큰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헛되이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눈앞에서 그 큰 돈을 놓쳐버렸으니까 가룟 유다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돈 때문에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훔치려던 그 마음은 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숨긴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 큰 돈을 왜 헛되게 쓰냐면서 마리아의 그 선한 행동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마리아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릅니다. 게다가 삶의 경험도 다 많이 쌓이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의 기준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과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한 일이 자신의 체면과 감정과 또 어떤 개인적인 기대에 부딪히고 또 반대되는 상황들이 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결정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도,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그런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MCC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또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또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와 그의 위선적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일에 동참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그러니까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될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곳에는 마리아 그 일도 반드시 같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왜 동일한 행동, 왜 똑같은 그 행동, 똑같은 상황을 보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비방을 했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면서 크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을 알고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었던 자신의 오랍이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예수님이 늘 전해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님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 행동을, 그 모습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그런 거짓된 선동을 듣고 마리아를 비방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가룟 유다처럼 돈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비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거짓된 말에 넘어가서 마리아를 비방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삶의 그 치열한 갈등과 싸움, 정말 치열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어떤 관계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 관계나 친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들의 생각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또 보고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한쪽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절대 뺏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그 삶의 생각의 중심에 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와 세상의 기준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한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삶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일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하고 친분 때문에, 그 사람의 한 행동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코가 쑥 빠진 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문제를,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일이 모두 다 꼬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다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뭘 해주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을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시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날이야 향수를 뿌려서 뿌린 다음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한번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 그것은 그냥 다 써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힘을 다하여서 섬겼더니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된 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힘을 다해서 섬겼던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섬겼던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도 힘을 다하고 힘을 쏟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마리아의 시대에 한 번 있었던 특별한 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지막 때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가 가까울 때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힘들게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훅 가기가 쉬운 시대이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충 믿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 신앙을 지키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쟁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사람 변했다는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더니 안 하던 것도 하네. 예수 믿더니 얼굴이 바뀌었네. 예수 믿더니 가정이 바뀌었네. 그런 소리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리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 믿는 거라면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얘기들이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너는 온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섬겼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너가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섬겼다, 나를 기억했다, 나의 다시 옴을 준비했다.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 힘을 내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섬기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흐지부지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믿음으로 싸워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기대하고 나아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충대충 살아서 될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없고 소원함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why not?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대단한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반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헛된 삶을 살았습니까? 마리아의 헛된 삶을, 헌신된 삶을 헛된 것이라고 비난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향유 옥합을 깨뜨림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는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그 모습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제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영부영하다가 그렇게 그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숙제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주어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